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좁은 문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삶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이며 기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다는 게 이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고 그 다음 그 자유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는 비교적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동포인 저 북녘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그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 선택 못합니다. 선택한 것이 없으니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게 아니라 당과 수령이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이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당의 선택에 대해서는 인민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이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놀랍게도 이 공산주의는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죠. 반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니까 효율성이 증대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확이 늘어나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의 자유입니다. 한 나라와 공동체의 법에도 기본적으로 인간 양심의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를 기초로 해서 세부적인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란 이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책임지는 정의로움과 공평함의 규칙 안에서 사회와 공동체는 안정감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선택한 자유에 대하여 공정하고 무겁게 책임진다는 합의된 이 규칙에 의해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안정감 있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갈멜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무섭게 통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와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쉽게 대답하겠어요? 여호와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당시에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풍요와 다산. 풍요라는 것은 돈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는. 다산이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고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가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죠.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삶의 내용으로는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결단해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 정반대되는 양과 가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중에 어떤 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그 중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산상수훈의 부록 혹은 산상수훈의 후기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인 산상수훈 말씀이신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오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첨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인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의 등불이다. 너희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모든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 이 앞에서 5장, 6장, 7장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주신 모든 교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품성과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설이에요. 거의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네? 여러분 이게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고 그 다음에 행하고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알아듣기도 쉽지 않고 행하고 순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을 포함한 모든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은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여 주신 말씀이냐 할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목적을 갖고 그리고 그 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 현실적인 성공과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와 품성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과 믿음을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성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문이 제일 큰 문이 있었어요. 성문 큰 문이 있었어요. 문이 크면 그 문에 연결된 길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넓고 큰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문이 크고 그 큰 문과 연결된 길이 통로가 크니까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병사들이 승전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 큰 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큰 길로 행진을 해요. 그리고 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막 환영해요.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이런 큰 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벽에 흠이진 곳에 정말 작은 문이 있어요. 이 몸을 한 반절로 접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작은 쪽문. 문이라고 부르기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은 문. 이 문은 평상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비상구예요. 비상시 큰 문이 닫혔을 때, 큰 문이 닫히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큰 문을 열 수 없는 환경인데 급하게 들어가거나 나올 때에만 허가받고 통과하는 비상문.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을 아는 이 유대인들에게 좁은 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을 비유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가르치셨죠.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귀한 삶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삶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나의 본성,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했던 삶의 방식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오른손을 위주로 쓰던 사람이 어느 날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밥을 잡수시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그렇죠? 되게 불편할 거예요. 네?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았는데 왼손으로 글씨 써야죠. 왼손으로 식사해야죠. 응?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렵죠. 이처럼 자신의 본성, 자신의 습관, 자신의 익숙하고 편안했던 삶의 길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확고한 이유와 신념과 비전이 있어야만 살아가요. 예를 들면 내가 오른팔이 부러졌으면 어쩔 수 없이 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힘들고 불편해도 참고 해요. 왜요? 내가 오른손을 다쳤기 때문에 이게 나을 때까지는 오른손을 쓰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써야 된다는 게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겠구나 하는 확고한 깨달음과 신념과 믿음과 확신이 생겨야만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스승님이 어떤 훌륭한 분이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따라야만 한다는 신념이 내 안에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남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그 신념이 생기지 않으면 그 진리라고 해도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확고한 신념과 비전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때문에 그 작은 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로 지나다니며 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인간성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습성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좁은 문이나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이나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사람은 좀 더 편안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려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조금이라도 편한 것이 생기면 과감하게 불편한 것을 버리는 것이 인간 문명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일부러 버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편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이 나오면 이전에 썼던 불편한 것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옛날 TV가 진공관 TV가 있었어요. 그 텔레비전 뒷부분이 이렇게 볼쑥 튀어나온 텔레비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거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지금 다 TV가 얇잖아요. 네? 얇고 화질이 밝은 TV가 나왔는데 지금도 기어이 전기도 많이 드는 그 진공관 TV 꼽으면 한참 있다 나오는 그거 보신 분이 계세요? 누가 버리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폐기합니다. 왜요? 더 편하고 좋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불편하고 덜 좋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넓고 편안한 길이 새로 뚫리면 그동안 다니던 불편한 길로 누가 다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길에 막 풀이 나고요, 길이 다 떼버려져가지고 망가져요. 길이 아닌 것처럼 돼요. 그 전에 사용하던 덜 편하고 덜 효율적인 도구나 생활 방식이나 길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좁은 길,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요롭게 되면 형통하고 축복받은 삶이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현실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짓 신념이 그런데 문제입니다. 그 목적과 방법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신앙과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짓된 종교와 거짓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해악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인간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보다는 편안하고 쉬운 일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하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황금률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맡기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부자가 되면 더러운 일, 힘든 일,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면 생산이 안 되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긴다든지, 네?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가와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양심 아니에요? 개인 간에도 사회적으로도 기업과 노동자 간에도.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기업이 하청, 재하청의 구조를 통해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맡겨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 사고와 재해에 대해서 우선 미리 예방해야만 하고, 그리고 사고가 불가피하게 일어났다고 하면 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맡긴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 보고 들으셨듯이 지난 1월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논란이 많았었죠. 그렇죠? 그 내용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롭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법인이 시킨 일이라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그러므로 네가 하고 싶지 않고 너희 회사가 직원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서 외국인 노동자나 하청을 줘서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면 사업자는 마땅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구축하고 그리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네 옆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 하청 업체가 알아서 하는, 우리는 그들에게 돈 주고 맡겼으니까 그 회사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원청인 기업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논란은 많고 이것 때문에 뭐 산업 구조가 흐트러지고 작은 중소기업이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양보된 결과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발전입니다. 쉽고 좋아 보이는 일,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일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회풍조는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싶어 하죠. 무엇이든지 편리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것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응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TV에서 종이컵을 쓰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수기 위에도 지금 종이컵이 놓여져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쓰셔야 됩니다. 저는 찬물을 받아 먹을 때만 쓰지 뜨거운 물은 절대 종이컵에 할 수 있으면 이 보도를 볼 때는 안 받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컵 안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화학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요. 80도에서 100도 사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한 잔을 마시면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순간 그 코팅이 녹아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25,000개가 녹아나요. 한 번 마시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기분 좋게 마시면 그 안에 코팅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25,000개를 마시는 거예요. 함께. 물론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다 직접 그 사람을 마신 뒤에 급격하게 증세가 나타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뉴스에 보면 사람이 하루에
종이컵을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종이컵을 사용해서 뜨거운 물을 3잔 정도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75,000개를 흡입하게 돼요. 참 끔찍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아하,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텀블러나 머그잔을 사용하는 것보다 종이컵을 쓰면 굉장히 편해요. 그냥 가면 돼요. 사무실에서 괜히 텀블러 씻어가지고 가서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먹고 나서 또 씻고 하려면 굉장히 귀찮아요. 네? 그냥 가서 쉽게 그냥 있는 종이컵 공짜니까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폼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포장하기 너무 좋아요. 스티로폼을 포장하면요 안에 내용물이 깨지지도 않아요. 그 스티로폼 참 좋더라고요. 테이프만 감아가지고 택배 보낼 때도 그걸로 그냥 포장하면 너무 좋아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플라스틱 휘어져도 부러지지도 않고 잘 닳지도 않는 것 같고 깨끗하게 물로 씻겨지고 좋지요. 비닐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비닐을 그냥 웬만하면 비닐로 막 싸가지고 포장하고. 그러나 인류는 이미 그 편리함과 쉽게 살아온 삶의 대가를 지금부터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미 해양 생태계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이 분해가 안 돼요. 500년 걸려요. 500년. 우리 손자, 진손자, 고손자 얘들까지 다 고생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살다 죽을지 몰라요. 먼 길보다 가까운 길, 지름길로 가려는 게 인간의 또한 습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지름길로 가고 싶어요. 제가 퇴근해서 저희 지하 주차장에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집 통로 가까운 데 비어있는 데를 찾아요. 한 발이라도 덜 걸어요. 네? 저쪽 뒤쪽에 막 많이 비어 있어도 그래 안 가요. 수만 있으면 안 걸으려고. 빙빙 돌아서라도 기어이 가까운 데 주차해요. 이 층만 올라가려고 해도 걸어가기 싫어요. 엘리베이터 다 눌러요. 그래서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멀리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편하기만 하다면 환경이나 지구온난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소비하고 대담하게 쓰고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봅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당장 좋아 보이는 자연훼손을 통한 수자원의 이용, 쉽고 편한 탄소 배출 에너지와 가성비 좋아 보이는 원자력 발전 등 쉽고 효과적으로 보이는 삶의 이기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사람들이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 편리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편안하고 편리함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깊은 성찰 없이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시절 우리 아이를 기를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 우리
큰아이를 낳고 또 전사전 시절에 또 우리 딸을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때 이제 아기 때니까 가습기를 썼죠. 방 안에서. 가습기 물때와 치든 때를 순식간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막아준다는 가습기 살균제 광고를 보면서도 뭐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도 이 가습기 살균제 하나 쓸까? 하고 마트에서 말하는데요. 제가 뭐 그런 걸 뭐 알았어. 깨끗이 닦으면 되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요. 사실은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 자식, 우리 어린 새끼 네? 좀 깨끗하게 가습기에 물 청소하자는데 가습기 청소하자는데 이게 능력이 없는 남편이 그 아내가 가습기 살균제를 한번 써보자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구차하게 뭐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못 사고 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흐른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그때 썼으면 어떻게 될 건 알았어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불편했던 것이. 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들어가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만 참 믿음이다.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던 말씀과 저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기초라고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의 교훈을 요약하자면 얘들아 너희가 내 백성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너희는 거기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미래가 밝게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그 기초에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무작정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좁은 길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 신앙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은 편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귀하게 삽니다. 더 존귀한 삶, 더 귀한 삶, 참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문,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